잠언 28장 말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25장부터 29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의 추가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한 부분을 보게 되는데, 오늘 28구절 되는 이 잠언에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12절 말씀과 28절 말씀이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28절에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이 말씀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두 가지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도 악인은 쫓아오는 자 없어도 항상 쫓기면서 살고요, 의인은 사자같이 항상 당당하다, 담대하다, 당당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 말씀에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지고 또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가득하다면 그 나라는 오래 지속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많은 교훈이 주어지고 있지만 이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이 성행하는가 아니면 의가 성행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만일 지도에서 내가 이 세상을 만들어 간다면 악이 성행하는 세상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의가 성행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잠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키워내는 교육, 그 지도자를 교육하고 지도자를 키워내는 학교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세상은 악이 성행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된다, 의가 성행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항상 악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가 성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두고 더 관리하는 대로 아마 그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또 13절에서 28절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고, 그 큰 두 가지의 핵심 포인트는 악이 성행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또 의가 성행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일단 악이 성행하는 나라는, 그런 곳은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 학대하게 두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어찌됐든 법을 지키지 않아요. 법이 지켜지지 않아요. 범법자들이 늘어나고, 또 악이 성행하는 곳은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늘 다툼이 끊이질 않아요. 욕심이 지나쳐서 다툼이 끊이질 않아요. 그리고 고리대금업자들이 성행을 합니다. 그런 특징이 바로 이 쭉 말씀을, 이 잠언을 묵상을 해보면 악이 성행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통치자라면, 주권자라면, 이 주권자라는 게 통치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악이 성행하면, 죄가 있다면이라는 말을 달리 번역을 해본다면, 악이 성행을 한다면 주권자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도자들이 많이 등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혼란스러워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보면 악이 성행을 하니까, 악이 성행하고 그치지를 않으니까 계속 왕조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뒤집어버리고 또 그 사람을 또
뒤집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그렇게 계속된 반복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이 성행하는 세상은 사회가 불안정하고 불안해서 그런 사회는 만족스럽지를 못하니까 또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봐도 또 그 모양이니까 또 뒤집어 엎게 되고 또 그 사람도 해결을 못하니까 또 뒤집어 엎고 하는 그런 혼란과 무질서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의가 성행하는 나라는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의가 성행을 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오래오래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에 축복한 것도 그렇게 왕위가 지속되게 해주겠다라는 축복이 있는 거고, 안정된 지도자를 통해서 또 공의롭고 정의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가 정의롭고 질서 있게 잘 다스려지니까 그런 나라는 안정과 평안을 가지고 질서 있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교훈들을 국가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고 우리가 일구고 있는 가정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미련하고 게으르고 또 말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다툼이 잦은 그런 가정,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회와 국가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이제 의가 성행하게끔 만든다면 지혜롭고 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항상 은혜로운 말이 칭찬과 또 권면과 은혜로운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서 아마 그런 사회는 평안하고 안정돼서 오래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의가 성행하는 특징은 여호와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실 5절과 14절에 앞에 부분과 뒷부분에 삽입해 놓은 겁니다. 5절 말씀 보면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투철하면 악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의. 그래서 의가 성행하는 세상, 그런 공동체, 그렇게 이끄는 곳의 특징은 늘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충성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곳에 복이 있고 의인이 많아지고 또 가난한 자들도 궁핍함이 없게 된다. 왜?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되니까 궁핍함이 없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지도자가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국회의원에 출마를 한다든지 어떤 지도자에 출마를 한다면 내가 만일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잘 증진을 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또 모든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런 사람이 복을 받고 부유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정말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서 모두가 다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도 공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를 지지해줘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다 그렇게 하라고 뽑아놓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도 지도자가 돼서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결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어떤 삶을,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거죠. 늘 14절 말씀도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는 거꾸로잖아요. 악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는 자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거꾸로 항상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근데 마음을 완악하게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통제되지 않고 완악함, 마음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굳게 하고 딱딱하게 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을 마음을 완악한 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결국 재앙에 빠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대비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도 보면 욕심이 많은 자 다툼을 일으킨다.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사는 인간을 양산을 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을 키워내게 된다면 결국 다툼이 맞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기조가 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개인의 인권의 존중, 또 자기 결정권,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존중하는 좋은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악한 우리의 본성은 그걸 악용해요. 그걸 악용한다. 그러면 앞에서 잠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기쁨과 평안의 기초는 정의에 있어요. 정의. 올바름에 있다고요. 근데 내가 올바르게 행하고 누가 말해도 하나님 앞에 바르고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면 자연스럽게 의가 따라오고 기쁨이 따라오고 평안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죠. 다 바르게 살려고 하고 다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다 이렇게 화합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아주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욕망을 신으로 두는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뭔데?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 난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앞에도 말한 것처럼 주권자가 많아진다라는 말은 사공이 많아진다는 말도 돼요.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간다는 말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기 의견들을 내세우다 보면 서로 다툼이 많아지게 되고, 다툼이 많아지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뭔가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보면요, 뭘 위해서 싸우는지를 몰라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뭐 어떤 교회 이 피아노 때문에 두 장로님이 싸웠다고 해요. 교회에 큰 영향력을 두는 장로님이죠. 피아노를 이쪽에 떠놔야 된다, 아니면 이쪽에 떠놔야 된다. 여러분 어디 쪽에 두는 게 더 옳습니까? 옳고 그름이 있나요? 근데 뭐 왜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해갖고 다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이 지지 세력이 돼서 서로 갈등하고 다퉜다고 해요. 그러면은 뭐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런 것들을 좀 타협을 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런 교회 목회자라면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이쪽 장로님을 편을 들어 주겠습니까? 저쪽 장로님을 편을 들어 주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싸움의 원인이 되니까 아예 없애버립시다. 뭐 그런 대안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좋은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기증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하려고 하는 건데, 서로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도대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의 어떤
세력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나타내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런 주장들을 굽히지 못하고 다툼을 계속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세상 정치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여러 곳곳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우스꽝스러운 얘기에 불과하지 알고 보면 똑같은 싸움을 해요. 자존심 싸움과 쓸데없는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싸움들을 합니다. 정말 본질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은혜가 없어지고 은혜가 없어지면 결국 우리 영혼이 망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망쳐진다는 말은 결국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자꾸 영적으로 침체돼서 결국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지배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욕심이나 인간의 본성에 치우친 삶을 살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은 악이 성행하는 세상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의가 성행하는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의가 성행하는 세상에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올바르게 잘 살아가시면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충성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오고 보람이 있고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믿습니다. 그저 내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부지런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범을 먼저 보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의가 성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돼서 늘 기쁨과 감사가 있고 삶의 보람과 행복이 있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